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57편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시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사람의 아들 주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 내 영혼이 오그라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져.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성가대 감사합니다. 영어로 감사를 뜻하는 땡스의 어원은 생각하다라고 하는 think에서 나왔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생각을 깊이 해보면 불평할 것보다 감사할 것이 더 많다, 그런 거예요. 한글에 감사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한문으로 된 단어입니다. 한문의 감사는 느낄 감자와 사례할 사자를 합쳐서 내 마음의 느낌을 감는다, 이런 뜻이에요. 또 다른 말은 고맙습니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고맙습니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일까 찾아봤더니 유학자이신 유승국 선생께서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높을 고자에 가득 찰 만자를 써서 고만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말에서 유래가 된 것이 줄임말이 돼서 고맙습니다. 당신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호의와 사랑이 너무 높고 가득 차서 이제 나에게 충분하니까 고만하셔도 됩니다. 내가 갚을 차례입니다. 고만하겠습니다. 그 말이 고맙습니다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 많은 것을 줄 때 고만됐습니다, 고만하세요라고 하는 얘기가 그렇게 깊은 뜻이 있는 줄 몰랐어요. 이제 내가 받을 만큼 받았으니까 갚겠습니다. 이 말에 고맙습니다라고 하는 말이라는 거예요. 이 땡큐와 감사와 고맙습니다의 세 단어의 공통점은 생각과 반응입니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불평할 것보다는 내가 오히려 감사하고 기쁠 것이 많다. 그것이 내 주위에 놀려져 있고 그것이 내 삶의 일상이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리고 거기에 머무르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받은 것을 이제 갚겠다라고 행동하는 것이 바로 진정한 감사와 고맙습니다의 뜻이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실제로 내가 한번 크게 아프고 나면 건강이 얼마나 소중한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건강하게 되면 건강을 위해서 노력하게 되고, 그리고 나서는 그 다음부터 아파하는 사람이 있으면 찾아가서 내 아픔을 이긴 그 경험을 가지고 진정한 사랑과 위로를 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큰 나무가 열리기 전에는 그 전에 꼭 있어야 할 것이 우리 안에 감사의 뿌리입니다. 이 감사의 뿌리가 있으면 내가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뿌리가 깊은 사람은 가뭄이 와도 걱정이 없지만 뿌리가 옅은 사람, 뿌리가 없는 사람은 영적으로 흉년이 들기가 딱 좋습니다.
감사가 사라졌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이 아니라 영적인 흉년, 영적인 가뭄이 나를 찾아왔다, 그런 말이에요. 가뭄의 특징은 물이 없어 목이 마릅니다. 가뭄에 심령의 흉년이 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땅이 갈라지던 마음이 한없이 갈라지는 것입니다. 가뭄과 흉년이 내 영에 찾아오면, 내 마음에 찾아오면 식물이 말라가듯 영혼이 마르고 비틀어져 가는 것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영적 흉년이 감사가 없는 거라 그랬는데 어떤 신학자는 이 감사 없는 영적 흉년을 저주라고 하는 표현까지 썼어요. 우리가 익히 들어본 일본의 우찌무라 간조라고 하는 신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실 리는 없지만 우리를 향해서 저주하신다면 그건 질병도 아니고 실패도 아니고 배신당하는 것도 아니고, 만약 저주가 있다면 다음과 같은 세 가지일 것이다. 첫째, 하나님이 안 믿어진다. 그게 저주라는 거예요. 둘째,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도 그 말씀이 믿어지지 않는 것이 둘째 저주라는 거예요. 셋째 저주는 뭔지 아세요? 그 믿음의 마음 안에 감사가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정이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없고 내가 감사함을 간직할 수 없다면 그것이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아마 저주의 한 모습일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가 그 중 얼마나 중요한 것임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저는 오늘 감사주의를 통해서 억지로 강요된 감사가 아니라, 할 수밖에 없어서 드리는 감사가 아니라 진정한 영적 풍년과 영적 풍성함의 감사의 근원을 여러분 찾으셔서 영적인 그 놀라운 풍성함에 이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제일 먼저 본문을 통해서 내가 언제 감사할 것인가, 언제 감사를 시작할 것인가. 첫째, 비록 지금 내가 바라지 않던 상황일지라도 그 상황 속에서 감사를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감사는 멀리 있을 때, 감사는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졌을 때, 감사는 미래에 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는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하는 것이 감사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지금 다윗은 감사의 시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첫 구절은 어떻게 시작되느냐? 내가 지금 재앙 가운데 있다, 이렇게 시작해요. 어떤 재앙이냐? 57편의 부제가 그것을 얘기합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을 때. 지금 다윗이요, 감사의 시를 찬양하기 시작했는데 그 찬양하는 때가 언제라고요? 다윗이 사울을 피해 도망다니며 굴 안에 있을 때였다는 거예요. 궁궐에서 왕이 됐을 때 지은 시가 아닙니다. 그가 원하는 것을 이스라엘의 건국을 통해 다 이루어냈기 때문에 찬양한 것이 아닙니다. 사울 왕을 피해 목숨을 구걸하면서 다니며 그가 하나님 앞에 드린 감사의 시입니다. 어둡고 춥고 배고프고 멀리하고 싶은 그 모든 조건이 그에게 있을 때 그가 감사를 시작했다는 말이에요. 그것이 9절과 10절에 나옵니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여러분, 이것이 진짜 감사예요. 진짜 감사, 살아있는 감사는 형편과 상황에 구애받지 않는 감사예요. 그 형편과 상황 속에서 가장 먼저 상황을 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품었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고백, 그것이 진짜 감사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상황을 품지 않았어요. 조건을 품지 않았어요. 그 상황 대신에 가슴 속으로 하나님을 품었어요. 어떤 교회에서 중고등부 아이들이 모여서 여름 수련회를 떠났는데 그만
모두가 걱정하는 사건이 하나 생겼습니다. 물놀이를 하다가 학생 아이 하나가 물속에서 목숨을 잃은 거예요. 자식을 잃은 부모의 심정이 오직했겠습니까? 교회에서 아주 정성스럽게 장례식을 준비했지만 정성스러운 장례식 때문에 사람들이 감동받은 것이 아니라 그 장례식 아이의 관을 앞에 두고 부모가 했던 5가지 감사를 가지고 사람들은 감동했습니다. 무덤이 아니라 가슴에 묻는다는 그 아버지 어머니의 심정으로 부모는 교우들 앞에서 이렇게 감사했습니다. 첫째, 하나님 모태에서부터 우리 아이가 믿게 하셔서 유아 세례 받게 하시고 이 땅에 있는 동안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둘째, 하나님 이 세상의 죄악과 탐욕에 물들기 전에 우리 아이가 순결한 영혼을 지니고 있을 때 하나님 품으로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셋째, 교통사고나 세상의 굳은 일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러 갔던 수련의 장에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넷째, 그동안 내 아이가 채우고 있었던 자리가 이제 공허한 자리로 남겠지만 그러나 주님은 감당할 시험밖에는 주지 않으신다고 약속하셨기에 그 빈자리를 반드시 주님의 은총으로 채워주실 것을 믿음이 내게 있어서 감사합니다. 5번째, 나의 감사와 슬픔을 함께 나눌 교우들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아무나 할 수 없는 감사 아니겠어요? 그 부모들은 상황을 품지 않고 하나님을 품었습니다. 그런데 그 장례식에서 이런 놀라운 일이 또 벌어졌습니다. 그 예배에 참석했던 법학대학의 교수 한 분이 이런 말을 하면서 예수 믿기로 작정한 거예요. 내 평생에 법이 필요치 않은 곳이 이 세상에도 있음을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상황을 품지 않을 때, 하나님을 품지 않을 때, 하나님을 품어서 드리는 그 진정한 감사가 우리 안에 있을 때 말할 수 없는 생명의 역사가 그 안에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한 주간 감사주의를 준비하면서 어떤 감사를 드릴까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가 후회스러운 점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돌아가신 아버지께 대한 후회였습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천국 먼저 가신 아버지께 초등학교 이후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말 한마디 안 해드리고 천국을 보내드린 것 같다 생각이 들었어요. 천국 가서 제일 먼저 아버지를 만나면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사드려야겠다 생각을 했어요. 딸들은 시집가면 엄마의 마음이 이해가 된다 그러지만 아들들은 장가가면 아버지의 심정이 이해가 됩니다. 50, 60을 살아가면서 그 아버지가 얼마나 외롭고 힘들었을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했는데 한 번도 고맙다,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지 않아서 그것이 후회가 되더란 말이에요. 누군가 아버지, 어머니에 대해서 이렇게 멋진 해석을 한 것을 봤습니다. 아버지, 아프고 힘들어도 버티고 견디며 지금까지 나를 지켜주신 분. 어머니, 어머니는 말이야 뭐니 해도 니네들이 최고야 말씀해 주시는 분. 그러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천국 가서 아버지에게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말할 기회가 없었으면 내 인생이 얼마나 불행한 인생일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은혜가 내 안에 있게 되고 언젠가 하나님 주신 그 은혜를 통하여서 천국 가서 다시금 아버지 만났을 때 아버지, 세상에서 드리지 못했던 감사합니다의 고백과 인사를 지금 드립니다.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요
감사의 제목인가라고 하는 걸 알게 됐습니다. 다윗만큼 회개와 찬양 그리고 감사의 눈물을 많이 흘린 사람은 없는데, 그가 그렇게 눈물을 흘렸던 이유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고 그 아버지의 품으로 피했기 때문에. 그것이 1절이에요.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6년 감사절을 맞이하면서 여러분의 감사가 그 하나님 때문에 시작되기를 축원합니다. 다른 상황 때문에 일어나는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일어나는 감사, 그 하나님 때문에 일어나는 감사가 지금 이 상황에 시작될 때 올해 우리 안에 있었던 많은 일들이, 여러분의 가정 안에 있었던 모든 일들이 다 은혜로 받아들여지게 되는 거예요. 그 아버지로부터 출발한 감사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그것이 불평거리가 되고 불만거리가 되고 갈등거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추수감사절이 중요한지 아세요? 내 지나온 삶의 모든 해석을 감사로 전환하는 시간일 수 있기 때문이에요. 힘들고 어려워도 지금 이 상황에 감사를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가운데 거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 시작을 걸어갑시다. 두 번째, 그 감사를 그렇게 이제 시작하게 됐다면 하나님은 끝을 어떻게 맺어주시는가를 봐야 할 필요가 있어요. 나의 감사는 하나님의 오르심의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2절과 3절에 나와요.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누가복음 17장에 보면은요, 10명의 문둥병자가 주님께 고침받은 사건이 나옵니다. 11절과 17절 사이에를 보면 그 중에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게, 그 중에 한 명만이 돌아와서 주님께 감사했고 9명은 감사할 줄 몰랐다. 그런 얘기를 우리가 익히 들어 알아요. 어느 책에 보니까요, 이 9명이 왜 주님께 감사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변명이 쓰여 있더라고요.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첫째 사람은 예수님이 고쳐주시겠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얘기했느냐 하면, 내가 지금 의사한테 가서 정밀 검사를 받아봐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주님한테 안 돌아왔어요. 두 번째 사람은 제발 할지 몰라, 며칠 두고 봐야겠다 생각하고 안 돌아왔다는 거예요. 세 번째 사람은 내 병은 원래 문둥병이 아니라 피부병이었는데 주님이 문둥병이라고 그랬어. 네 번째 사람은 내가 병 나을 때가 됐는데 주님이 그 타이밍에 딱 얘기했을 거야, 그렇게 얘기했어요. 다섯 번째 사람은 주님께로 오지 않는 이유가 옛날 애인을 낳자마자 찾으러 갔기 때문이에요. 여섯 번째 사람은 일상이 바빠서 낳자마자 일터로 간 사람이에요. 일곱 번째 사람은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주님께서 나한테 해주신 게 없는데, 안수해 주신 것도 아니고 어루만져 주신 것도 아니고 나한테 단지 제사장에게 가라 그랬는데 그게 뭘 고쳐준 거야,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여덟 번째 사람은 예수 외에도 고쳐줄 사람 많어라고 생각한 사람이고, 아홉 번째 사람은 고침받았으니까 내가 이 모습 이대로 갈 수 없다 그래서 목욕하고 화장하고 머리 치장하느라고 못 갔다는 거예요. 우스갯소리지만 우리는 감사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핑계거리를 갖고 있는지 몰라요. 이런 조건이 되면 감사할 텐데, 이런 상황이 되면 감사할 텐데, 이것이 이루어지면 감사할 텐데. 그런데 단 한 명의 문둥병자 사마리아인은 이런 감사를 했습니다. 주님이 나에게 명하신 것이 주의 약속이면 이루어질짐을 믿습니다. 그걸로 인해서 감사했어요. 우리는 택시를 타면 어떤 목적지를 얘기하고 그 목적지에 기사가 데려다 줄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런데 택시기사는 믿을 망정 하나님의 약속은 믿지 않는 게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구약의 하박국 선지자가 그랬습니다. 하나님, 의인이 고난받고 있는데 왜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느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박국 2장 2절과 4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정령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의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의 답은 어떠한 상황이라도 그 믿음이 있을 때 살려내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살림에 응답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예화를 통해 가슴이 좀 아프셨죠? 자식 키우는 사람들은 다 그 일이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인지 알 거예요. 하나님은 거기서 끝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내 감사를 통해 하나님의 옳음을 증명해 가시는데 어떤 방법인지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유계진 장로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 아시지요? 순교자 목사님이세요. 그 당시에 유계준 장로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셨는데 이분은 평양 깡패 출신이었습니다. 과격했고 방탕했고 자식도 못 낳고 그래서 더욱더 세상의 울분을 사람들에게 주먹으로 힘으로 표현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예수를 만나서 180도 삶이 달라졌습니다. 예수 믿고 나서 그의 삶은 온전한 봉사의 삶, 사랑의 삶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감사의 삶으로 바뀌었을 때 하나님이 그 가정에 자녀를 허락해 주셨는데 무려 8명의 자녀를 주셨어요. 예수를 믿고 나선 그 전 재산을 팔아서 이웃을 돕기 시작했고 교회에다가 헌금해서 교회를 세워서 미림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세웠고 그곳에서 신앙생활하다가 주기철 목사님을 만나서 평양 산정현교회에 가서 장로님이 되셨습니다. 얼마나 희생적인지 사람은 이 유장로님을 존경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전심을 다해서 목사님을 섬기고 교우들을 섬기고 교회를 섬겼습니다. 그런데 주 목사님이 신사참배 반대하다가 옥에 갇히게 됐습니다. 우리 목사님만 고문받게 할 수 없다. 목사님 받으시는 고문 나도 나눠달라고 하면서 그가 스스로 고문받기를 자청을 합니다. 그리고 주 목사님이 순교하실 그때쯤 이 유장로님도 같이 순교를 하십니다. 생각해 보세요. 깡패가 예수 믿고 복 받았으면 세상에 잘 돼야지요. 이전보다 더 큰 영화를 누려야지요. 미망인의 팔남매만 남겨두고 덜렁 하나님이 그 장로님의 목숨을 가져가셨습니다. 하나님은 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교회를 사랑하는 자에게 그 고통을 주시는가? 우리는 거기에서 물을 수밖에 없어요. 8명의 자녀를 키우신 사모님은 얼마나 힘드셨겠습니까? 감사해봤자 소용없는 일 아닙니까? 예수 믿어봤자 우리도 똑같은 일 겪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유장로님의 감사, 유장로님의 믿음을 통해 그 자녀들을 축복하셨는데 지금은 다 말할 수의 통계가 나와 있지 않지만 1970년대 통계만으로 해도 그 유장로님을 통해 이룬 가정의 박사가 153명, 장로가 30명이에요. 그 중에는 서울대학교 총장도 있고 일리노이 주립대학의 수석의사도 있고 병원의 원장도 있고 생화학연구소의 총책임자도 있고 부총리도 나왔어요.
하나님은 자녀들을 통해 너의 감사가 옳은 일이다 증명해 주시는 거예요. 나의 감사를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드릴 수 없는 상황에서도 드리는 그 감사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감사가 감사로 끝나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의 모든 것이 얼마나 잘 된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증명해 보이신다라고 해요. 여러분, 얼마나 이 감사가 큰 위력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상황에서도 감사를 시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기철 목사님은 다 아는데 유계준 장로님은 모르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미국 역사를 아시는 분은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미국은 청교도들에 의해 세워진 나라. 맞습니다. 1620년 메이플라워를 타고 매사추세츠 플리머스에 도착한 신앙의 자유를 찾은 그들의 감사로 인해서 미국이 세워졌고 지금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보내는 겁니다. 그런데 102명의 사람들보다 먼저 이 땅에 도착한 사람들이 있어요. 콜럼버스와 스페인 사람들입니다. 그들도 식민지를 세웠습니다. 같은 영국의 사람들인데 1607년 플리머스호를 타고 온 사람보다 메이플라워를 타고 온 사람보다 13년 전에 왔던 영국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버지니아의 제임스타운에 식민지를 건설했던 사람. 그런데 그들은 아무도 기억하지 않아요. 그 차이가 뭡니까? 스페인 사람들이 이 땅을 발견했을 때, 영국 사람들이 제임스타운에 이 땅을 세웠을 때, 이 땅에 이 나라를 세웠을 때 그들은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청교도들은 이 땅에 도착해서 가장 먼저 한 것이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거예요. 다윗이 오늘 그럴 수 없는 상황에 감사했습니다. 그 감사를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하셨느냐? 사무엘상 4장 7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29절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제게 복을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하세요. 그래, 내가 감사하는 너에게 세 가지 축복을 주겠다. 너의 이름을 존귀케 하겠다. 너의 삶을 평안하게 하겠다. 그리고 너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겠다. 여러분, 감사로 시작된 다윗의 인생이 얼마나 하나님의 오르심을 증명하는 그 결과가 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한 상황에서도 감사합시다. 그 감사를 하나님 때문에 시작합시다. 그리고 그 나의 감사를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결국 그 감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오르심,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해낸다는 것을 확신하면서 더 큰 감사가 시작되는 우리 교회, 우리 가정, 우리 심령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 가지만 따라합시다. 옆 사람을 보면서 한국말로 하시든 영어로 하시든 땡큐, 감사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땡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는 1초가 걸리고 땡큐는 0.3초밖에 안 걸려요. 그런데 땡큐라는 말, please라는 말이 뭐죠? 매직 월드라 그러죠? 땡큐는 미라클 월드, 기적의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우리 삶에, 우리 교회에 기적이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 찾아올 것입니다. 이 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셔서 감사할 수 있는 은혜, 감사할 수 있는 조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먼저 하나님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그 감사가 하나님으로 인해 사랑으로 확증되는, 사랑으로 증명되는, 축복으로 입증되는 놀라운 은혜를 덧입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